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거기다 이렇게 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래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리라. 아멘. 인생 리셋 말씀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 중심에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점검했고, 지난주에는 내 중심에 계신 주님께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십니까? 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삶이 선택하고 또 선택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죠. 근데 무슨 일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항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결정 장애가 오고요, 기준이 없으면요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얇은 이유도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맞는 것 같고 저래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새롭게 책이 한 권 출판되었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당신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인생에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법. 인생에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법. 물론 사회학자가 쓴 책이고 심리학자가 쓴 책이고 성공학 행복론에 의거되어서 쓰여진 책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물론 그 책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쓴 분은 신앙인이 아니니까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법에서는 뭐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해라, 나에게 무엇을 해라, 자기를 사랑해라, 뭐 이런 자기 개발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제목까지는 좋았다면 그 결론은 무엇으로 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준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옛날에 내 친구 기준이가 생각나시나요? 기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이 말씀 시리즈 준비하면서 기준 많이 묵상했습니다. 기준 묵상하는데 제 삶의 짧은 여정 가운데
그 기준 하니까 두 가지가 번뜩 떠올라요. 하나는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서가 수술하고 나름 큰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아이가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수술비가 굉장히 걱정이었습니다. 유학하는 가운데 그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프니까 어쩔 수 없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은 했어요.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다 보니 미국에서 저소득층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병원비 50%는 감면을 해줍니다.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나머지 50%가 굉장히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을 다 마쳐놓고 이제 퇴원을 앞두고 이 50%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뭐 이렇게 다달이 나누어서 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병원마다 파이낸셜 오피스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오피스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잘 쫄르면 50%는 나라에서 대주지만 나머지 50%는 잘 쫄르면 병원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칠드런 하스피럴 거기 가가지고 제 아내랑 둘이 갔습니다.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연습을 하고 서로 거울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Please. 얼마나 불쌍하게 얘기하나 서로. 누가 불쌍하게 얘기하나. Please. 그러면 불쌍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와 있는 이란계 부부가 있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플리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냉철하게 노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유는 당신은 우리 병원에서 도와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대요. 아무리 불쌍해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들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철컥 내려앉는 거죠. 밤새 연습한 거면 뭐며 기준은 또 뭘까? 알지도 못하는 기준. 그래서 가서 저희도 사정 이야기를 하고 플리즈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된대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기준이 된다니까.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한 가정은 울면서 뒤돌아섰고 그 기준 때문에 한 가정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그 기준 때문에요. 10,000불 이상의 수술비를 완전히 돈 하나도 안, 10,000불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이 넘는 거를요. 돈 하나도 안 내고 나왔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기준 때문에 누구는 웃기도 하고 누구는 웃기도 하더라고요. 울기도 하더라고요. 깨닫습니다.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는구나. 기준이 모든 사람의 만족을 주지는 않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다면 그 앞에서 사무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그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되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 기준 때문에 불공평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학창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지면 체육 시간은 왜 이렇게 피해가 많았는지 시험 기간이면 제일 좋은 거는 자율학습회.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체육 시간에 바쁜 시간 쪼그려서 자율학습 하는데 좀 제일 싫은 건요. 체육 시간에 영어로 대체 수업, 수학으로 대체 수업, 체육 시간을 포기하면서 영어 수학을 수업하는 그런 시간들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그 체육 시간이 즐거웠던 것 하나는 물론 교실에서 이론 수업하는 날은 좀 싫었지만 정말 좋은 건요. 운동장 집합. 운동장으로 체육복 갈아입고 집합.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번 1시간은 운동장에서 신나게 또 운동하면서 편하게 보낼 수 있구나 라고 학생들이 다 좋아합니다. 누구 하나 싫어하는 사람 없이 운동장으로 오라고 하면 제일 뛰어나가서 한 50-60명 되는 학생들이 오합지졸로 운동장에 모여 있을 때 종이 땡 치면 선생님이 구령대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하죠. 한 사람을 딱 지목하고 기준. 그래요. 그러면 훈련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양팔간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간격으로 벌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양팔간격으로 쫙 해서 나름대로 종렬이 쫙 횡렬이 맞춰지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준 때문에 아름답게 정렬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준에서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기준으로 지목받은 사람은 기준하고 꼼짝 말고 있어야지, 기준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전체 대열이 흔들리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기준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 기준에 대한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은 흔들려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며, 기준은 모든 사람의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인생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무엇이며, 모든 사람에게 만족되어질 만한, 저 사람에게도 만족되어지는 기준이고 나에게도 합당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기준이 없으면요 오합지졸이 되어지고요, 기준이 없으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요, 공동체도 기준이 없으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생깁니다. 둘이 사는 부부도 왜 싸웁니까?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30년 살아온 나의 기준이 있는데 또 다른 30년 살아온 다른 사람의 기준과 둘이 합쳐서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춰달라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싸움이 일어나고, 기준이 없다면 오합지졸이 되어지고, 기준이 없다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준이 없다면 그럴 수 있죠. 결정하지 못하고 어영부영되고, 기준이 없다면 허송세월 될 것이고, 기준이 없다면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사회적인 도덕적인 기준 말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각자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혹시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준은 아닙니까? 변한다면 진짜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기준이라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도요 시대에 따라 변하더라고요. 매년 필요에 따라 법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영원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기준은 한 시대에만 적용되고 한 장소에만 적용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영원한 기준은 없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영원한 모든 장소에서 합리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를 찾아봐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이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시 오실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곳 어느 곳에서도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니 이것보다 확실한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 덮어놓고 다른 기준 찾지 마시고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 오직 말씀이라는 그러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잡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0장 8절 시작.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릅니다. 하루가 지나면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건 천지가 변하고 천지가 사라져도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곳에서 들려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신실하게 받고, 그렇구나, 나의 기준이 이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리셋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요,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지고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규범적 성경 목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이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캐논이거든요. 캐논이고 히브리 원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이 카논은 원래 원뜻이 뭐냐면 갈대, 긴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줄자나 그 자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를 재는 도구로, 대용으로 이 갈대까지, 나뭇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카논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어떤 것을 재는 기준이 되고 어떤 것을 재는 척도가 되는 것, 이것이 카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영어 단어 캐논이 나온 겁니다.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 이 성경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뭐 캐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카메라 생각나죠. 카메라. 캐논 카메라. 그들이 왜 캐논이라고 했는가? 카메라계의 기준이 되고 싶다라는 뜻으로 캐논을 만들었대요. 기준이 되겠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은 정경이고 이 정경이 곧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이 쓰여진 기간이 약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쓰여지면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미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쓴 책이 성경이다. 66권의 정경입니다. 그런데 40명이 썼기 때문에 각자 내용이 다르고 각자 중심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40여 명의 저자들을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러니 대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40여 명의 저자가 아니라 그들을 영감한 하나님 한 분만이 원저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40명의 각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만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이해 놨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책망,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바르게 함,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유익이 이거라는 겁니다. 다시요. 한 칸 앞으로 다음 장.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바로 잡아진 적이 몇 번이나 있으며, 이 성경 말씀 때문에 훈련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일이 얼마나 있으며, 이 성경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방식대로 살면요, 이 성경의 기준대로 살면 17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어내어 드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이루며 살 수 있는 것, 성경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내 중심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예수 중심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사시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사셨습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런 답 안 해도 좋습니다. 얼마나 기준으로 잡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 할 때만, 내가 목소리 높일 때만 성경의 기준은 이렇습니다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삶에는 하나도 성경이 기준이 아니면서 그 성경의 기준으로 남만 서로 잣대를 재는 그러한 기준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좋습니다. 성경을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왜 노력 안 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던가요? 성경을 읽으면 쉬워요? 어렵죠.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문제들을 답을 주고 있지만 그 문제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는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제들이 막 계속 나타나거든요.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노사 문제라든지 국가 간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 쓰레기 미세먼지 이런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 보건 문제, 의료 생활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는 국가적인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이 성경에 다 답이 있냐고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딱딱딱 답이 있다면 정확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대1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Q&A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질문하면 답이 딱딱 나오는. 성경은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궁금한 것 1대1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1대1로 답을 주지 않는 이 성경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왜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는 것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전에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원리, 삶의 기준이 되는 원리.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 삶의 기준이 되는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 인생의 원리, 내가 살아가는 원리들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뒷짐지고 있다고 깨달아질까요? 득음하듯이 어느 순간 딱 될까요? 아니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백날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바른교회 목회 철학 중에 모든 성도가 바르게 사는,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바르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회 철학이 바로 그것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리로 다가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까처럼 그 유익들이, 네 가지 유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원리를 터득하면 내가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 고집이 더 앞서고 아직까지 내 아집이, 내 생각이 더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기를 겸허히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드십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나의 필요한 것들만 말씀을 갖다 쓰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곳으로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죠, 적당히 알고 살랍니다. 아니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인 것은 이단들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엉뚱한 건데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믿음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바꾸고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자꾸 내어드릴 때 그 말씀이 쉬워져요. 그러니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이 어려운 말씀이 사모하는 자에게는 쉽게 깨달아지고요, 들리게 해요.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지방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지방을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휴게소 화장실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화장실에 딱 갔는데 키다리 정인 휴게소 맨 안쪽 라인 4번째 변기 앞에 딱 섰는데 거기에 딱 한 문장이 써 있어요. 제가 고민하던 게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사진 찍어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귀는 아무리 낮은 소리도 다 알아듣는다. 화장실에서 영감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말씀을 덜 사랑해서 그렇구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귀는 아무리 낮은 소리도 다 알아듣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요? 아직 덜 사모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도전하세요. 말씀을 배우려고 도전하십시오. 바이블 스쿨. 제가 그거 하려고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저는 인생 리셋 이 말씀을 준비하고 순서를 딱 정해놓고 4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겠구나. 바른 교회가 될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도덕적으로만 바르면 바른 교회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바르다고 바른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라야지 바른 교회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원리를 찾아서 삶의 원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른 교회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수요일날 오전에도 수요일날 오후에도 토요일날에도 주일에도 아니요, 그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우선순위를 아직 못 빼겠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오케이, 제가 시간 옮기겠습니다. 화요일날도 하고 목요일날도 할게요. 언제든지 배울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끝도 없이 하자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기 때문에 딱 8주만 하겠습니다. 8주 끝나고 재밌으면 또 8주 하자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꽃피는 4월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그래, 기준도 불분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보자 라는 조금의 움직임이 있는 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문 나가가지고 묵상하잖아요. 사탄이요 방해합니다. 너 이래서 안 되잖아. 너 이래서 바쁘잖아. 안 될 이유가 5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5만 가지. 그러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감동이 왔다면 헌신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분명히 그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인도자였던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죠. 살아보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과업을 이루고 보니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이 한마디밖에 없기에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평탄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요, 이것 말고도 질비해요.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내드릴게요. 시편 119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150절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지만 다음에 하지 마시고 오늘 읽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읽으십시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구나. 시편 119편을 꼭 읽어보시고 주무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